최근 한교총과 한기총이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합기관 통합이 교회를 살리는 최선책이라며 통합을 바라는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동참을 선포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7개 분야의 실천을 통해 창조세계 회복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교회가 도시로 떠났지만 19년째 마을을 지키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을 제외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양기관 통합추진위원회가 기관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연합기관의 통합 추진 현황과 통합을 바라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 간 통합 논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소강성 목사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며 통합 논의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교총은 통합추진위원장에 소강성 목사를 선임,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교총 신년 할애회에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과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이 찾아 새해에는 통합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교연 측은 통합에는 동의하지만 파트너십 부재와 직원 거치 문제 등의 대안을 요구하며 통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27일 한교연 측을 제외한 한교총과 한기총 양기관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나 회의를 열고 2월 중 기본 합의서를 작성, 임시총회를 거친 후 통합총회를 개최하는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회 지도자들과 연합기관이 한 목소리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방향성을 잃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소한 이견보다는 한국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타락합니다. 그런데 물론 분열되어 있으면 더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돼야 되지만 그것을 자기의 공명심이나 하나가 돼서 힘을 쓰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최선책은 통합이라며 하나된 연합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타개 나가면 되고 우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교회 단체 연합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해서는 각 연합기관의 수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공명심을 내려놓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대화하고 자기의 직위를 전부 내려놓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이 세 연합기관들이 올해는 통합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7가지를 실천하며 창조 세계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식을 갖고 교단이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캠페인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69개 노회, 9,341개 교회를 비롯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이 문제는 정부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의 문제이고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는 것 당연한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후위기 대처의 핵심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온실가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은 의식주를 비롯해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 등 7가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위해서 육류보다는 채식을, 가급적 운송거리가 짧은 로컬 푸드 소비를 제한하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지금껏 한국교회가 환경운동을 이끌어왔듯이 이번에도 함께 일어나 탄소 중립 실천에 마중물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은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는 건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범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속도하고 만민의 참여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 사는 에너지를 반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의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3.1운동 때 같이 다시 마음이 하나 돼서 우리 민족과 지구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한 집단에 최소 10명만 모여도 최소 5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기후 문제를 위해 함께 노력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다음 세대인 저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며 따라가겠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는 탄소 중립 캠페인 실천 일환으로 오는 3월 6일 사회봉사주의를 기후위기 대응 주일로 지키도록 관련 자료를 전국 교회와 노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은 군사보호 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해 많은 목회자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제 화전동에 유일하게 남은 교회가 있는데요. 19년째 마을을 지키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화전 벌말교회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 벌말교회. 지난 2003년 강대성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이곳 화전동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군사보호 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한 탓에 많은 목회자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집 세를 좀 놓고 사는데 방을 비워두면 비워두더라도 교인들에게는 안 준다고 해서 돼지를 길렀으면 길렀지 교인들한테 방을 안 준다. 두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회 과제였던 강 목사는 주변 공장으로 인해 쌓이는 모래먼지와 군 면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반찬 나눔을 통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며 섬겼습니다. 오늘은 반찬하고 여기 교회에서 또 쌀 이렇게 넣었으니까는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잘하는 줄 몰라서 참 잘해요. 진짜 뭐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에 따른 보상이 없음에도 성도들은 오히려 봉사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남한테 뭐 도움을 준 적도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보고 와 진짜 너무 좋으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보면 어쩔 때는 울컥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자랑스러운 거죠. 이 보람이고. 화전 벌말교회 옆에 붙어있는 작은 컨테이너 문 앞에는 24시간 열려있다는 사랑의 쌀독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 작은 공간에는 쌀독과 저울,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가 설치한 겁니다. 맞아, 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동네에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생긴다면 그동안 교회에서 뭐 했냐 이 그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화전 벌말교회. 지역을 섬기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세eden 신학 아카데미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코로나 패러독스를 위한 창조적 설교 포럼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열었습니다. 포럼은 세eden 신학 아카데미 원장인 총신대 이희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려신학대 조광현, 총신대 김대혁, 칼빈대 김덕현, 아신대 신성욱 교수가 각각 발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청중이 느끼는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장단점,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실제적 전략 등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는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설교가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설교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첫 출발점이자 길잡이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19 시기에 선교사 지원에 대한 감사 예배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선교지 현장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섬겨줬다며 선교계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고 선교 현장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과 한국교회 봉사단 김태영 대표 단장,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 등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교지 산소 발생기 전달 사업인 숨 프로젝트 참여 단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과 산소 발생기 지원으로 회생한 선교사 간증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세종대학교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세종대 배덕효 총장은 김장환 이사장은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민간 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며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장환 이사장은 기독교 훈민 정신의 교육 이념으로 설립한 세종대에서 명예문학박사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위대한 젊은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되길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포항 푸른숲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집회가 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양무리교회 노드경 목사가 하나님은 종교적 행사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1년 2월에 청림중앙교회로 개척된 포항 푸른숲교회는 41년간 포항시 남구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 동부교회 3인 3색 영성 수련회가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말씀을 전한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요셉, 여호수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동부교회 3인 3색 영성 수련회는 오는 3월 6일까지 3주간 매 주일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일 장신대가 2021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선 학사 173명, 석사 91명, 박사 4명 등 총 268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광진교회 민경설 원로 목사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사회 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한 학위 수여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와 박성근 이사장, 최은하 총장과 졸업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인천 서광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서광교회 이근희 목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남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회 역사와 간증을 담은 기념 문집과 필사 성경을 봉헌하고 각막 이식 수술비와 태양광 전기를 선교지에 지원하며 창립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CBMC 경기 북부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와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북부 14개 지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강교회 윤하중 목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실 때 역사가 나타난다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성복 장로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돼 성령의 은혜를 따라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젊은이들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연합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손정도 기념사업회가 손정도 목사 91주기 추모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참 신앙인으로서 결단이 필요하다며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앙의 열매가 교회 위에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정도 목사 91주기 기념식을 가졌으며 총회에서 각종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100명 넘게 늘어났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32%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위중증 환자 최대 2,500명까지는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루로나의 사망률은 미 감염자의 6배, 코로나19 환자의 2.3배로 더 높아 증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제약회사들도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잡는 콤보 백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투약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중증 환자 최소화에 방역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에 40대 기저질환자를 추가하고 기저질환자의 범위도 확대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과 전북, 전주 등에서 여야 대선 후보의 벽보 얼굴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와 주민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국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1,733원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1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여전히 최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연예술 분야 2,0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손실 보장에서 제외된
공연예술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당국은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 단체와 협업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걸쳐 예술인력 1인당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6일은 강원 영서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